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던지자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부터 24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는 새 사람들이라. 이 시간 제목은 옛사람을 버려라. 아멘. 아멘. 찬양 한 장 할까요? 예. 캄캄한 밤이 새벽을 찾아 떠난다네. 종이 울리고 하게 흐르는 내려내는 어젯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 할렐루야 감사하리라. 하시려한 내게 주신 주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 할렐루야 감사하리라. 시로한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제목은 옛사람을 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인가요? 바로 거듭나지 않는 자아를 가진 자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옛사람. 즉 말하면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새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과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 그들 보고 바로 새 사람, 즉 말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육의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7가지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성경에 요한복음 6장 같은 몇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성경 66권이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빼낸 출애굽기 사건을 로마 출애굽기 8장 1절에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어떠한 공부를 할까요? 육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또한 로마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고 육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뭐라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의 혓바닥은 뭡니까? 혀는 쉬지 않는 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입술 때문에 다 망해요. 입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입술 때문에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도 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이 장가를 늦게 갔어요. 걔를 4년간데 훈련시키느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잘 될 때까지는 엄마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보면서 막 놀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애들 보면서 내가 절대로 가난만큼은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우리 아들 재산이 지금 40대인데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 걔가 돈 벌어서 제가 밀어줬어요. 왜? 내가 그만큼 그 아들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입술로 내가 뻥튀기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20억 가질 거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15억이 넘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면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원약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할 때 그 복이 내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성격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줘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가라주다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대도 예수를 파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입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않는 독이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할까? 그러면 경건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서 13장 12절인가 뭐 이런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예수에 미쳐라. 예수에 미친 자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에 미친 자는 뭘 받을까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복받기로 거기서 보면은 내가 강함께 하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바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망령되기 켜지 말아라. 그 다음에 6계명은 전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뭘 공경하고 독점하고 살인하지 말고 음란짓 하지 말아라. 음란해서 23,000명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예요. 동성애를 보면은 음란이 너무 세서 쾌락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건의 공부를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 말씀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세속을 물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범사에 유익하다. 즉 말하면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겠대.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이름을 갖다 올라서 뭐하는 강선 주겠다고? 치라는 강선이.
잠언인가 시편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너의 중병을 고치겠다 했어요. 이 성경 66권이 바로 능력이요 권세요 말씀이요 바로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모할 때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 너희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주 예수만 생각하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세 번째 구호는 온유의 공부를 하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시편 37장 11절에 또 보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바뀌어서 복 준다는 거예요. 산상수훈하고 시편 2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써있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요. 흉내도 못 내요. 그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주길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데 내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공부는 마음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는 거 보면은 괄괄한 사람보다 또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들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하는 저희 하나님은 너희 혈기는 하나님의 의롭지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혈기 부는 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대략 보면은 뭐 성리자라 쓴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에 많은 말씀.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많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기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왜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종과 행위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었고 성찬식이 다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때 있었던 걸 몰라요. 근데 다 이미 예정대로 하나님은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품을 말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속상하면 화를 내고 속상하면 그 육을 참지 못해서 욱하는 혈기에 나가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주먹질 했다가도 무엇 때문에 막걸리 한 잔에 풀어요. 맞담배질 한 잔에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안 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하고 뭐가 있으면 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너 잘 살아보자 이래.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이 바로 웃는 일 같으죠?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전부 성도예요. 시편 101장 6절에 보면 아론도 성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축복해 주라고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권에서 나왔지만 뭘 주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뭘 배우고 배워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역대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 이 성경 66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10절에 보면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애언을 하면은 그 갖고 트집을 잡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뭘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 2장 1장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이 종을 통해서 나오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렸어요.
우리가 들으면서 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의 공부를 하자.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겸손이란 나를 스스로 내려드리고 또 뭐라고요?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능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제가 성경을 많이 볼 때는 하루 7시간 4개월을 봤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도 남자 목사도 못지않게 설교 좀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7시간 본 적이 4개월. 그 바깥에 나가니까 막 별이 왔다 갔다 잘 안 보이는 바깥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그 여자들이 말씀이 없다 소리를 많이 하셔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기도는 제가 최고 많이 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10시간, 9시간 그렇게 40각 정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하나님 그러셔요. 우리가 잘되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불러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담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까지 살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 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준 것도 하나님. 저도 아까 여기 목사님들 죽을 뻔했다지만 저도 8가지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삽니다. 10번 10장 10절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다 얻지 못한 것은 뭐냐? 너의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 고칠까? 정말 고쳐줄까? 정말 하나님 도와줄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려면 빨리 고쳐주세요. 아니면 차를 데려가든지요.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6가지 병을 고치고 디스크 터진 것도 고쳤고 20년 피부병 뭐 많이 고쳤어요. 저는.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이 2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병이래요. 상해 백병.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중계동에 건영 아파트 살았는데 아무리 병원에 백병원 가도 MRI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건능 목사님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신정동에서 교회를 하는데 고건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내가 지나가는 길인데 잠깐 한번 들릴까 해서 내가 들리세요. 옛날 고건능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이제는 같은 이제 목사의 레벨에 섰는데 그도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때가 너무 여기 밑에가 칼로 자르는 것 같아. 근데 백병원에 가서 MRI 찍고 동네 뭐에서 방사선에 가서 MRI 찍어도 안 나와. 근데 고건능 목사님이 딱 와더니 그때 내가 3일 금식을 했어요. 딱 금식 들어가니까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 그 끝나는 거 또 아파. 그러더니 이제 꿈에 어떤 빼쩍 마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 손에 테라마이신을 주고 옛날에 염증제는 마이신을 줬어요. 지금 뭐 알약을 주는데 그거 주면서 제가 3일 금식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고건능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잘 아는 한은인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임신한 지 3주 전부터 아들인지 딸인지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제 고건능 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찾아갔더니 매번 딱 보더니 200명 중에 1명 걸릴까만 20년이네요. 그러나 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약 한 개가 그 당시 20만원. 지금 따지면 한 35만원 내지 40만원이겠죠. 약 한 개 지우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믿음이 확신해가지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쳤어요. 3년 만에. 내가 뭐 간증을 할 거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많아. 왜냐 8가지 병을 고쳤더니 간증이 없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리고 남한테 돈 띄고 집 넘어가고 재산 넘어가는 거 그것도 간증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간증을 잘 안 해요. 그냥 말씀이 첫째다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하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왜냐? 종들은 십자가를 주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 연장시키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간섭, 모든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누구의 사람 되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요, 내 생각 그 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부인하는 공부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뭐같이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도 그 많은 제사는 제가 복부했는데, 복부하면서 제가 제사를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냥 집 샀다가 계약금 받고 배달 또 팔고 또 해고, 제가 그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를 많이 모았죠. 결국은 동아제약 부서장 마누라한테 그가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를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내가 보통 여자가 하니까 저것을 뽑으려면 집을 무너뜨리게 해야, 쫄딱 시켜야 저것이 사람 되지. 그러면서 저를 갖다 그 집을 다 없애고 재산 다 풍경선해서, 그걸 누가 아느냐? 고건 목사님을 잘 알아요. 우리 집 오셔서 신방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그 집에 지하에 전세 2,300일, 그때부터 이제 살면서 돈이 어렵고 고생이고 누구 만났다나 괴롭고, 살아도 죽고 싶고 또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환경을 맺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어려움만 오니까 지도에도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째는 뭐냐? 아치를 버리자. 아치가 뭐냐?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자. 두 번째는 아집을 버리자. 아집은 뭐냐? 바로 고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버릴까? 바로 알을 버리자. 정말 암만을 버리자. 교만을 버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욕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못 따라가요. 순종을 못해요. 쉬울 것 같으죠? 천만. 잘 나가다가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혈기를 또 내. 내게끔 마귀가 딱 지켜 서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통해든 자식을 통해든 이웃을 통해든 학년 통해서 혈기를 내게끔 만들어. 그럼 또 다시 훈련 받으면 또 기도원에 쫓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와. 그럼 또 마귀가 더 큰 마귀가 와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온유한 사람들은 별 훈련이 없어요. 근데 나같이 갈갈한 여자들은 훈련이 강해요. 근데 또 나같이 갈갈한 여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은사를 줘서 은사자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치를 버리자, 즉 어리석음을 버리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 말을 들어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무슨 말이냐면 네 뜻과 네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젊을 때는 네 생각으로, 나이가 먹어서는 네가 남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젊을 혈기 때는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늙고 내가 이제 갈 곳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밖에 갈 곳이 없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 뒤부터 꺾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연단받아도 빨리 깨닫고. 근데 젊을 때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겪으면 절대로 안 꺾어져.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누가 말하면 또 싸우진 않으면 천만다행이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길어지고 그래서 옛사람을 쉽게 못 벗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지혜가 좀 열리는 지혜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와가 들었나요?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악이 물들어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종신토록 뭐하는 고통이요?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집을 버리자니. 그 아집은 고집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 고집과 해결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정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하였어요. 우리는 고집이 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 유친 중에 최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없어요. 그는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그러나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소녀를 세우느라 했어요. 열방의 소녀를 세운 것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도 바울이 네가 복음을 전폐, 네 목숨은 조금, 내 목숨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그 이름은 비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하나님 이리 가라면 저리 가, 저리 가라면 이리 가요. 그러니 요나가 풍랑은 안 맞겠어요? 맞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살고 살면서 기도할 때는 주여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안 줘요. 내 고집이 꺾어야 돼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내 교만을 버려야 돼요. 모든 욕심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5월달 해마다 이제 명절 때가 되고 어버이날 되고 생일 되면 우리 이제 사이하고 우리 아들이 저에게 용돈을 줘요. 많이 안 줘요. 한 10만원씩 밖에 안 줘요. 우리 아들. 아들은 좀 더 주고 사이는 딱 10만원씩 4번을 줘요.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어버이날 주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2,600만원을 줬어요. 저를. 그래서 3일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또 마음대로 돈 달라 그러지 않을까. 너무 크잖아요. 액수가 2,600만원. 2,610만원인데 10만원은 명절이라고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은행에 넣을까 하다가 갖고 있었어요. 언제 또 달랄까봐. 돈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언제 변동 나면 달라고 그럴지 모를까봐. 배가 돈 줬는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언젠가 뺏어 갖고 같아. 2,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2,600만원 주면서 엄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또 엄마 원하는 대로 다 써. 그러면 2,600만원 딱 주는 거예요. 나야 그때는 뭐 기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260도 아니고 2,600만원 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안 좋겠어요? 너무나 기쁘지. 그래갖고 한 3일을 갖고 있었어요. 자다가 들으면 어떡할까.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돈을 뿌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다 끼고 잤어요. 돈을 부를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물어봤어. 너 정말 엄마 2,600만원 준 거 진짜 쓰냐? 했더니 아우 내가 또 말해 쓰라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그때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2,600만원 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옥가 목사님도 노숙자들 이렇게 밥 해줬다 그러지만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나는 정말 까마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니네로 가라더니 달스가는 배를 타가지고 남들까지 죽일 뻔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가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다 이런 말을. 그래서 3일 만에
태어난 것이, 3일 만에 풀려난 것이 바로 요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들었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 요나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 하나님 훈련 많이 시켜요. 때로는 남이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닐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인맥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줘요.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이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인맥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하고 원수를 맺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복을 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복 줄까요? 물론 줘요. 저도 많이 할 때 10시간, 9시간, 책은 못해도 4시간 뭐 4시간 하는 건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래서 보통 7시간은 넘게 해야 좀 충만해져요. 제가 그 사람은 충만하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떡하냐, 하나님께 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요나는 엄청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을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멘을 버리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11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랬어요. 우리가 잠언 15장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집을 허시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초대했어요. 근데 그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대로 세웠냐면 다윗을 이대 왕으로 세웠어요. 만약에 사울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 대대로, 그 사울 왕의 대대로의 그 후손들이 왕조를 지켰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울 때문에 많이 그 후손들까지도 잘된 것을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사울의 왕조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만하기 때문에 사울 왕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대인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손벼락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 아래 명하신 아래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는 아용을 버려라. 욕심. 아까도 말했지만 가룟 유다가 욕심 때문에 누굴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당신을 버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뒀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가룟 유다는 그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했어요. 죄책감에. 그 사람도 한때는 예수님 제자로 잘 나가서 제정을 본 아주 수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성경이 많아요. 아나의 삽배라도 죽었고, 또 가룟 유다도 죽었고, 또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시달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때로는 어떤 생각이요? 때로는 마귀 생각이 들어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물론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했지만 천추에 하늘 내기고 간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계명서에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서는, 또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 주나요? 안 줘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짠매주 할렐루야 이 노래 할 때 톤을 되게 안 주더라고. 하나님 짠돌이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나 회개하라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뭐 말하기를 나는요 예수를 잘 믿은 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그랬죠. 왜 그럴까?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킬 때 또 속상해서 그럴 때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밖에 우리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6번째, 7번째까지인데 6번째는 우리는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자. 여기 앉으신 분들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태면 절대로 그 환을 풀지 않아요. 절대로 또 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째 보면은 요셉이 누굴 낳았을까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차다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모든 한을 풀어라. 그 요셉이 17세 때 누구한테? 자기 형들한테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가난의 흉년이 드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지만 바로 므낫세예요. 마지막에 7번째 공부입니다. 여기가 급하다. 얼른 빨빨 끝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풀는 자를 복을 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사도행전 20장 35절,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는 자는 더 풍족하게 윤택해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를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래요. 사도행전 23절 보면 주가 주는 자가 복이 돼서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줘야 돼요.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주는 자의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잠언 11장 그 다음에 27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짓 그대로 거둬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되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은 아무 해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여기가 바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만나 주가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들 여러 앞에서 하나님 여기 내려왔어요. 공주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양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축복하시되 많은 양떼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먹는 역사 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이호수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받쳐 되시고 재정이 더 어렵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목돈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풀려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홍수 목사님 통하여 많은 목사님과 일행을 나누고 이제 돌아갈 때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분말과 분명관을 열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주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